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말에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낳고 누구 이름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낳고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고 연초에 결심을 하고 딱 시작했는데 거기서 막혀요. 낳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왕들의 이름만 쭉 나오니까 참 재미가 없기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 의도,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기보다는 또 개인적으로 통독도 하시고 성경 일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딱 바로 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항상 어떤 한 권이 시작될 때 이 말씀이 누가 지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구체적인 1차 대상자, 수신자는 누구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를 여러분 요즘 성경책 좋잖아요. 앞에 보면 서론이 쭉 나오고 언제쯤 기록이 되었고 어떤 내용이 되어 있고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참 잘 되어 있죠. 요즘 성경이 참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먼저 훑어보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온전히 영접하고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님들이 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좋은 말씀에는 형광색으로 이 하이라이트를 해가며 갔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3독을 하고 5독을 하고도 답답해요. 5독이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는 그 눈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제 목양실에도 한 5권 정도가 제 갑으로 물릴 성경책이 있습니다. 손때 묻어서 들고 다니면 다 찢어질 정도로 이제는 못 들고 다녀서 두고 다니는데 큐티 라이프 성경이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 큐티 라이프 성경 앞에 보면은 주제가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저자가 나오고 핵심 내용이 쭉쭉쭉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읽지 않고 제가 바로 1장 1절부터 들어갔더니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거를 수십 번 읽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장 1절 들어가고 한 장 끝나고 또 확인하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고 이해가 쏙쏙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하이라이트 하는데 그냥 좋은 말에만 하이라이트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디에
하이라이트 했던 말씀인데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났고 열왕기 상하 다 끝났고 시작할 때 제가 서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역대상 3장이지만 그저께 이 1장 시작하면서 이 서론이 쭉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안에 있는 배경과 여러 내용을 먼저 딱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족보 얘기잖아요. 이 역대기 이 말씀은 족보 얘기인데 참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또 저희 남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족보책을 펴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한자도 있고 뭔 글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글자가 또 가로로 된 게 아니고 다 세로예요. 너무 보기 어려워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던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지겹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앉아서 듣는데 그게 1, 20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이 넘어갑니다.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에 새로 그 족보책을 만들어서 제가 받아 놓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족보책에 지금 저희 자녀인 샤론이하고 자슈아 이름까지 올려놓고 그 족보책을 새로 발간하고 왔어요. 그 이후에는 뭐 업데이트된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왜 아버지께서 자꾸 족보책을 저렇게 가르치실까? 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알도록 하셨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참 조상이 중요하다. 저는 저희 가문 뭐 소위 말하는 가족이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가게가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승공 유차달의 32대 손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얼마나 그걸 가르치셨는데 그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딱 알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보니 그 족보책이 오히려 저에게는 아버지 저 주세요. 그래서 그걸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위에 우리 할아버지 성함은 이거였구나. 또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이분이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가문이 내려온 대승공 유차달이라는 분을 통해서 시작이 된 문화류, 버들 유자를 쓰는 이 가계도를 쭉 설명 들으니까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대승공의 직분을 가진 분이 우리 조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인간 조상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 잘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조상이 있습니다. 김시면 김씨, 박시면 박씨. 얼마나 제가 태어났다는 이것이 그 많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제가 참 은혜가 되고 좋았던 게 뭐냐.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내려왔는데 이쪽에서는 이분만 믿어서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받았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 자녀들이 지금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한 줄기 중에 하나가 저희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고난받던 그 일제시대와 6.25 전쟁 이후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줄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고 그 믿음의 계보가 있구나. 결국 아버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 은혜 잊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막 사람 좋고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은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 말씀은 족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여러분, 역대기라는 이 말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 연대기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로는 날마다의 행적들, 연대기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족보 이야기예요. 이 유다의 족보 얘기. 그래서 이 역대기 말씀에는 유다에 거의 집중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왜 이 말씀을 듣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지난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하기 위한, 다시 갱신하기 위한 하나의 고난의 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 이 역대기 말씀은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 부모들은 다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수십 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무언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자손들에게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당신들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라고 1장 1절부터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그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의 후손들이고, 특별히 이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은 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아갈 방향이 생기죠. 그러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혼란할 때에, 그때에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 무너졌던 성전, 영적 성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크게 사용되어졌던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역대기는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복과 성전 회복과 제사장, 그리고 맨 처음에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언약의 후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라. 성전 중심의 신앙과 제사장의 거룩한 사역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라고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역대기 말씀 읽으실 때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족보를 이렇게 자꾸 언급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소망을 주기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갈 때 우리도 똑같아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담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다윗의 족보 계속해서 오늘도 나옵니다만 그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위한 한 과정이 바로 역대기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세대도 이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그 미래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역대기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하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가면은 1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 성전 중심으로 계속 서술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이 모든 것은 역사 기록이고 연대 기록이고 족보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또 이들에게 준다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돌아와서 나는 누군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 혼란스러웠던 그들에게 분명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성전을 회복해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라. 라는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이 귀한 역대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 딱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 조금 보고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짧지만 결론은 중요한 결론을 제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그 족보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 말씀이죠. 오늘 3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쭉 보시면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디서요? 헤브론. 3장 1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라고 하면서 쭉 이어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면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각기 달라요.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고 다니엘 길르압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고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고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학기시고 스바디아의 어머니는 아비달이고 이드르함의 어머니는 에글라고. 이거 어머니가 다 달라요. 참 복잡한 가정의 가족사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옳게 좋은 일로만 내려온 가계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다윗 왕의 집안에도 이미 갈등의 씨앗들이 막 있어요. 갈등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언약의 백성으로 또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지만은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면서 태어났던 아들,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라고 쭉 나오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누구를 쓰셨습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이 많은 아들, 이 다산의 복을 누렸지만은 그 많은 아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아들들 중에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을 선택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그 언약의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이름에 나오는 사람 다가 아니에요. 그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다윗을 택하셨고 마음이 아픈 자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들로 이어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의의 백성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비교하고 대조했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세상 속에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극 아래에 있다가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들어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 많은 아들들 중에도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대조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서신절을 쓰고 고린도 말씀을 쓸 때에 항상 표현이 뭐냐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어디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 모든 무리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중에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항상 그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 많은 아들들을 보면서 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갔는가를 보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들어서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들들 순서대로 쭉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쭉 나옵니다. 3장 16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아,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그랬죠. 요거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열왕기 하한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경건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경건하고 선한 왕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통치했던 왕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왕들을 통하여 이 다윗의 계보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4절 부분은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포로기, 그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 왕과 자녀들인데 17절 보시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이러면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포로로 끌려간,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흑역사 가운데 어려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포로기 기간 중에도 태어난 아들들, 자녀들의 명단을 다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이름조차도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바로 포로 귀환,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에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 포로기 중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과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후손 하나냐, 불사, 르바야 등 쭉 나오는 이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그 언약의 일을 쭉 이어져 가실 때 왕권은 끝이 났어요. 이제 왕권은 끝이 났지만은 그 왕권이라는 권력은 끝이 났지만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들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머리 아프시죠? 제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내용은 끝을 내고 오늘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공부하고 해서 의미를 찾고 설교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 아파요. 아유, 보니까 뭐 이걸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께 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 어렵지만,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야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드렸잖아요. 배경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저는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런 깨달음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세우신 다윗과의 언약, 그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시는데, 왕들 가운데도 선한 왕, 악한 왕이 있었고 왕권은 끝났는데 포로 생활이 되어버리는데 이제는 다윗 왕가의 왕권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이름까지 넣으시면서 왜 이렇게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이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다윗의 그 왕권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것을 새롭게 해가는 그런 역사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끝이 없이 그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왕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혈통이나 아들의 순서가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가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이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통하여 놀라운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고 사용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요, 판판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신앙생활을 해온 그 연도를 믿고 연수를 믿고 그래서 교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 판판이 무너뜨렸어요.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수천, 수십억이 이 지구상의 성도로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먼저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쓰임받고 축복의 도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세우셨고 언약을 이끌어 가셨어요.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왕이 사라진 시대에도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 또 역대기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끝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아들들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한 그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있는 이 역대상 말씀 또 역대하 말씀까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이후에 그 일까지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 결국은 다윗의 자손 후손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성전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소망하며 달려가라. 그 핵심 메시지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보이지 않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말씀이 바로 이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다윗의 자녀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없는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들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계속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도 2026년에 오늘 이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놀라운 계승을 이루어서 그들도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이런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계승을 계속 이루어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